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도 뵙게 돼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계신 아름다운 천국 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먼저 오늘 이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가 편치 않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자라는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는데 하도 빗저릇이 졸라서 그냥 오늘 하루만 들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일단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성경 강의를 갖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경 강의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은 일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에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한울 시인이라고 하는 송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태어날 때 뇌성마비를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랬던 그녀가 17살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녀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쓴 시가 나라는 시인데요. 그 시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다가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지금 복음성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르고 있는 그 복음성가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알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자,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나 갖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값진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는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게 뭐냐? 자, 그 문제가 여기 보시면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 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인간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그리고 인간 역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역사의 시작과 그 끝을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영혼과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자, 사람 속에 정말 영혼이 있을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우리 인생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중국의 공자님의 제자인 계로가 공자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조문도문 석사도 가이라. 내가 아침에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석가모니에게 한 사람 묻습니다. 진리를 찾았습니까? 진리를 찾고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조선시대에 시인이며 천재 작가였던 김시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7살 때 시를 졌다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말년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가 평생
이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듯이 소리쳐 옛 사람에게 물어본다. 그들도 답이 없다란 말이냐. 산이여 말하다오 내가 누구더란 말이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갈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참으로 계시냐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인가? 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답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은요, 작은 것도 안 보이고 너무 먼 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세균이 있는데요, 세균이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이 세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먼 하늘에 있는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이 별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 강당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파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서 채널을 딱 맞추면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성경. 자,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우신 솜씨가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두 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사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입니다. 이 만물은 침묵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만물은 말없이 그것을 만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침묵하는 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는 교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자, 먼저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절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자라, 만드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성경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썼습니다. 아니 사람이 써놓고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서 1장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은 사설의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먼저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그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올 한 해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치 문제,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 대해서 쭉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가지면요, 그 밑에 기자들이요 막 받아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신문 내죠. 동아일보 아무 기자가 냈다 해가지고 내죠. 물론 동아일보 아무 기자가 쓴 거는 맞죠. 그런데 그 말은 누구 말입니까? 대통령 말이잖아요.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대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라는 사람 목동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요, 소리는 들리는데 둘러봐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늦으니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급히 송아지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스바냐에게,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이것은 내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를 믿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하버드의 법대 교수님이신데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가 이씨 믿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 맨 첫 마디입니다. 성경 열자마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린 짧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아주 무거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성경에, 성경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됐거나 둘 중에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자, 이성을 가지고, 자, 이 우주 만물이 정말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누군가에서 창조됐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창조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순천교회당 이 강당 안에는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장의자, 그리고 강대상, 여기 노트북, 또 저기 시계, 사람들이 만든 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안에요,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자,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한번 찬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요, 하늘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별들의 수요가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기를요, 바다 모래알 만큼 많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늘에 꽉 차 있죠. 자, 이 많은 이 별들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만일에 이 별들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서 지 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와서 부딪히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그렇죠? 그런데 별 하나하나가요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질서라는 뜻입니다. 별 하나하나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별 하나하나에다가 일정한 궤도를 넣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수많은 이 별들과 그리고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나는 그 많은 그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셔요.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졌을까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산속에 있는 많은 들짐승들, 이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장난감 강아지 보고도 잘 만들었다고 감탄하는데요, 진짜 이 강아지 보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셔요. 이쁘죠? 그리고 수많은 곤충들, 그리고 이 꽃들도 보면요,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이 꽃들을 하나님께서 만일에 같은 그 색으로만 꽃을 다 만들었다, 붉은 꽃으로 다 만들었다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죠? 꽃들 색깔도 얼마나 다양하고 또 모양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거 보고 즐기라고 이렇게 꽃들도 다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숭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숭이 꽃입니다. 이 안에 호랑이 들어있는 것 같죠? 호랑이 꽃입니다. 이게 개미 꽃이고요. 이게 춤추는 발라리나 꽃이랍니다. 이거는요, 이 포도기 안에 애가 들어있잖아요. 포도기 꽃이랍니다. 이 새꽃도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이 꽃이 이름이요, 금오초입니다. 이쁘죠? 그런데요, 이 금오초가 시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금오초, 다른 말로 해골꽃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몸이 늙고 취해지면, 그리고 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새꽃인데요. 보셔요. 꽃층도 참 많고요. 요 새꽃은요, 나무에 꼭 앉아 있는 거 같잖아요. 꽃입니다. 이것이. 자, 이 꽃은요, 비를 맞으면요, 꽃이요, 꽃잎이 투명해진답니다. 이렇게. 이것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한번 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자,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 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요, 이 태양과 이 지구와의 이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서 이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 중에서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불타 죽는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더 얼어 죽는데요. 가까워도 한다고 멀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그리고 지구 옆에 돌고 있는 달의 크기, 거리 조금만 바뀌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크기와 그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는 겁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시속 1650km로 말이죠.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는데 그 속도가 시속 10만 8천 km입니다. 여러분, 10만 8천 km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십니까? 총알의 30배 속도랍니다. 여러분들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지금 총알의 30배 돌고 있는 지구에 여러분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전혀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의 솜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씻느냐는 거예요. 이 지구가 태양을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돌고 있는데요. 만일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요, 우주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됩니다. 조금만 천천히 돌잖아요. 이 태양으로 빨려든답니다. 빨라도 안 되고 느려도 안 되고 정확히 지금 속도로 돌아야만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태양이 탄생하려면 꼭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항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궤도가 그림처럼 칠포로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이다라는 겁니다.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정확한 크기와 거리가 유지돼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8만 킬로를 떨어져 있는데요. 가깝든지 또는 이 달이 지금보다 조금만 크게 되면요, 밀물이요, 밀물과 썰물차에 이 달에서 일어나는데요. 크든지 가까우면요, 자보다는 힘이 세기 때문에 막 바닷물이 상국에 오르락 내리락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그걸 정했는지. 누가? 그 준승은 거리입니다. 거리를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이라는 사람이 잘났다 똑똑하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잘났냐?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 대답 한번 해봐. 내가 태양과 지구와 달의 그 크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 거리를 어떻게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우주 만물은요 그 하나하나에 질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지금 봄이 됐죠. 지금 봄에 보면은요, 이 겨울에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에서요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자, 가지 나오는 거 한번 유심히 한번 잘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살펴보셔요. 이 가지가요 지 멋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셔요. 이렇게 보셔요. 여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그렇죠? 일정 거리를 띄고 나옵니다. 여기 이 싹이 나오는데요. 이 싹도요 정확한 거리를 두고 나옵니다. 이거 보셔요. 이 나뭇잎 나오는 거 보세요.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개씩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거 나뭇잎 나오는 거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질서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신냐는 거예요. 저절로 같으면 지 마음대로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무질서 아닙니까? 저절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만드신 만물에다가 보여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밝으신 분은요 이 성경 들어대지 않아도 하나님 계신 걸 믿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학예 수양회 때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함께 공부하는데요. 한 번은 저쪽 충청도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을 어느 분이 전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할머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 할머니 대답하기를 믿지요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교회 다니셔요? 교회 안 다니신데. 하나님 믿으셔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도 안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농사 지을 때 보니까 봄이 되면 촉촉하게 비 내려주고 여름 되면 식물 자라도록 장대비 내려주고 가을 되면 햇빛 주고 살아난 따뜻한 바람 불게 해서 곡식 연구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 안 믿다 하더니 나중에는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양심이 좀 밝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만물만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 가운데 좀 신기한 동물 몇 가지를 좀 소개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것은 딱따구리인데요. 이 딱따구리는요, 이 나무에다가 부리로 쪼아가지고 구멍을 내서 그 나무 속 들어있는 애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딱따구리가 그 딱딱한 이 나무를 아무리 쪼아도 이 딱따구리가 떨어지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 벽에 몇 번만 부딪혀 보시죠. 머리로 한번. 누구나 다 내돈탕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왜 이 딱따구리 아무리 이 나무를 쪼아도 떨어지지 않을까 알아보니까요.
이 딱따구리 이 뇌하고 이 부리 사이에 스프링 같은 완충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때려도요 뇌에 전 손상이 안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딱따구리에게 그 완충 장치를 집어넣겠어요? 지가 어쩌다 보니까 만들었겠어요? 이 딱따구리가 쪼는 속도가 총알의 2배 속도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 강한 속도로 나무를 쪼는데 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박쥐는요 깜깜한 밤중에 활동하잖아요. 근데 이 박쥐 눈 보면요 거의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부려떠도 안 보일 텐데 보이기 힘들 텐데 보지 못할 텐데 어떻게 눈이 감겨 있는 듯한데 어떻게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있는 줄 아느냐 알아보니까요 이 박쥐 입에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로 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해서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박쥐를 본따서 한 것이 뭡니까? 레이더죠, 레이더. 그렇잖아요. 이 박쥐는 어떤 레이더가 첨단 레이더가 이 박쥐 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놈은 전기뱀장어인데요. 이 전기뱀장어는 650에서 850볼트를 수시로 만들 수 있답니다. 낼 수 있답니다. 사람이 이 정도의 전기를 만들어 내려면요, 이 발전기가 이 강당만한 발전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이 전기뱀장어 이 몸속에요 수시로 이 전류를 만들 수 있는 발전기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모기는요 65km 바깥에서 사람 피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자, 여기 뭐 보입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어인데요. 문어는 지형 지물과 이렇게 비슷한 이게 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연습하고 하다 보니 그래 됐을까요? 예? 자, 이 봄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일 나오는 거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과일 보면요, 전부 다 비타민이 아주 많은 과일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겨울에 과일이 안 나오니까 이 비타민 많이 보충하고 힘내라고요. 봄에 나오는 과일도 보시면요, 오렌지, 딸기, 토마토 이 보면요, 비타민 많은 과일들이 봄에 나옵니다. 힘내라고요. 자, 여름 되면은요,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리는 우리 인생에게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름에 나오는 과일들 보면요, 수박, 참외, 복숭아, 한 입 물면 수분이 확 차잖아요. 물기 많은 과일들이 여름에 나옵니다. 가을 되면은요, 이제 겨울 되면 과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오래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가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 이거 꽃감 만들면요 겨울 내내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추, 밤 이런 것도요 잘 안 썩잖아요. 오래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잖아요. 과일 하나 나오는 거 보더라도요 이게 우연히 저절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도에 맞게 나오잖아요. 겨울에는 땅도 쉬고 사람도 쉬라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내려서 다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자, 이 빨간 데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 성경 속에 까마득한 옛날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미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많은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까마득한 옛날에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40장 22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다가 차일을 펴놨답니다. 천막을 둘러놨답니다. 여러분, 차일이나 천막은 어느 때 이걸 칩니까? 햇빛이 아주 따갑게 내려질 때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천막도 치고 차일도 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늘 위에 천막과 차일을 쳐놨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대 과학에서 밝혀졌잖아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지구입니다. 자, 제1보호막이 대륙권인데 지상에서부터 10km 정도의 높이까지가 바로 대륙권입니다. 이 대륙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공기가 우주로 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로 우주를 지금 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왜 우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제1보호막인 대륙권이 이것을 딱 바깥으로 못 날아가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1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제2보호막은 성층권인데 대륙권 위에 높이 10km에서 50km 부분에 펼쳐진 밀도가 엷은 대기의 층입니다. 다른 말로 오존층이라고 얘기하죠. 하늘 보면 파랗잖아요. 오존층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해로운 방사선을 차단시킵니다. 자외선 같은 걸 차단시킵니다. 만약에 제2보호막의 성층권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오존층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어김없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제2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제3보호막은 바로 자기권입니다. 이 태양은요, 엄청난 태양풍을 계속 지구에 쏘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태양풍을 그대로 지구에 맞으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풍이 불어올 때 지구는요, 이 자기권을 품어내 가지고 태양풍이 불어오는 것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태양풍이 불어올 때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로라입니다. 남극 북극에 있는 보라색 오로라, 그것이 태양풍이 불어올 때 자기권이 밀어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지구는 2중 3중으로 천막이 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 이 욥기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는 하나님은 저 북쪽 하늘을 별이 없는 허공을 펴놨고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말씀하십니다. 북쪽 하늘에 별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놨다는 건데요. 자, 이게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미국에서 3대 천문대에서 발견한 것을 바로 이 중앙일보 신문에 실린 건데요. 여기 보면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으로 밝혀졌는데 북두 칠성D가 북쪽이 맞죠?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에 걸치는 넓은 공간인데요. 이 3억 광년이 얼마나 넓은 공간인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이 3억 년을 가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을까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공간이 별이 없는 거예요. 별이 없이 거의 텅 빈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1981년도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발표한 겁니다.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북쪽 하늘 뒤에 텅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의 넓이가 3억 광년이라는 넓은 공간인데 이것은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래요. 그런데 별이 없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데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매달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만 옛날에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우주관입니다. 이거 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우주관인데요.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기둥이 달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옛날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는 쟁반처럼 돼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저쪽으로 멀리 나가면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배 타고 멀리도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떨어질까 봐. 그랬던 시대. 아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홍호에다가 달아놨다. 어떻습니까? 지구는요. 아무것도 없는 홍호에 매달려 있습니다.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달아나지도 않아요. 정확한 그 위치에 매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은 20세기 들어서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묘성이라는 이 별은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별입니다. 이게 약수리 고본에 있는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이 별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묘성이라는 별은요. 옛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별인데요. 맨눈으로 볼 때 6개에서 7개 정도 보인답니다. 이 별이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이 별이 하나의 별이 아니고 떨기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떨기별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포도송이 보면은요. 포도송이가 따락따락 붙어가지고 한 송이 포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떨기입니다. 즉 이 우리로 눈에 볼 때는 하나의 별로 보였는데 그 6개, 7개 별들이 별 하나가 보통 500개 이상의 별들이 따락 붙어가지고 하나의 별로 우리 눈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떨기별이라는 겁니다. 묘성이라는 별은 떨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이렇게 500개 이상의 별들이 군락을 이뤄가지고 우리 눈은 하나의 별로 보인다는데 실은 떨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20세기 들어서 천체 만원경이 만들어진 후에 이것이 발견한 것인데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드신 자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라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여기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구의 크기가 적당해야 되고, 지구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지구의 공정과 자전 투기가 적당해야 되고, 지구에 물이 75%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요, 20만 가지가 갖춰줘야만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만 가지입니다. 만일에 20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안 맞는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만 가지가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그것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 완벽한 질서 유지, 창조주의 역작인 증거다 그랬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말씀했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이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 지구에 20만 가지 그 조건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절로라고 우연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루이 파스토라라는 유명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루이 파스토로. 이분은 과학자입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해서 더 많이 놀라게 된다. 그래서요, 이 과학자들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정교한 우주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과학자들, 기독교인 될 수밖에 없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27분인데요. 35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 갖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앞으로 쭉 내미시고요. 쭉 내미시고,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자 왼쪽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손을 쭉 앞으로 내미시고요. 자 위로 올리시고,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내미셨다가 자 뒤로 넘기시면서 소리 한번 지르시고요. 이야. 자 깍지 푸시고 어깨 돌려주시고, 어깨 돌려주시고. 자 고개도 뒤로 넘기셨다가 앞으로 떨구시고, 자 크게 원을 그립니다. 자 반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이 세상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녀도 소중하고, 내 부모도 소중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재산, 여러 가지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이 존재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이 나라는 이 존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갈까요? 자, 이 인생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난 주간에 그 익산에서 어머니 오전 집회를 했는데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한 분이 예, 집에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자, 사람들은 뭐 이런 질문하면 뭐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요? 부모에게서 왔죠. 자, 그것은 반만 맞은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분은 맞아요. 그러나 날 낳아주신 분이지 나를 만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어디에 내가 내 자녀 만들었습니까? 내가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어느 집 딸만 7 만든 집은 왜 7만 만들어요? 아들 하나 만들지. 예? 그죠? 예. 이왕 만들려면 좀 건강하게, 이쁘게, 잘생기게 만들지. 나를 만드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성경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사람의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직하심이라. 나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어디서 왔을 거 아닙니까? 부모는 또 어디서 왔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계속 올라가다 보면 태초의 인간이 나와야 됩니다. 태초의 인간, 누가 나와야죠. 맨 처음 우리 인간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군 신화에서 곰이 사람이 됐다는 말을 하는데 곰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우리 학교 때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하는 건데요. 그거 믿습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요? 원숭이 심은데 원숭이 나고 사람 심은데 사람 나지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요. 이 사람의 DNA하고 원숭이 DNA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DNA는요 진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과 이 원숭이 DNA가요 98%는 비슷하대요. 그런데 2%가 다르대요. 이런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요. 여러분 2%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구름, 해파리, 수박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98%가 물이라는 거예요. 2% 차이 때문에 구름도 되고 수박도 되고 해파리도 된 거예요. 2%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어쩌다 보니까 꼴이 들어가고 사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이 육체를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왜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체의 구성 성분 그랬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18세기 말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은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인체를 구성하는 이것을 원형질과 광물질로 분석해 보니까요. 이 사람의 인체가 흙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 사람은 흙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육체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 육체 속에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생령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존재는 뭐냐?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육체 속에 영혼이 진짜 나는 거예요. 육체는요 내가 살고 있는 흙집입니다. 그냥 집이에요. 집.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이 흙집은요 연약하잖아요. 조그만 충격받아도 무너지고 조그만 질병 앞에서도 무너지고 또 오랜 시간 흐르면 흙집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이 흙으로 만든 집은요 70년 80년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흙집에 진짜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 나는요 영원히 안 죽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히 안 죽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나면 천국에서 영혼이 사느냐 지옥에서 영혼이 사느냐 그게 문제지 사람의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요 이 밤송이 있잖아요. 이 밤꽃질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밤껍질 안에 들어있는 이 밤알이 중요하잖아요.
이 밤알 빠져나가면요, 이 밤 껍질은요 불타버리든지 없어지잖아요. 버리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이라면 이것이 우리 육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봅니다. 사람은 존귀하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물 중에는 유인이 최귀하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다 얘기하는데, 인간이 뭐가 있어서 귀합니까? 오래 살아서 귀합니까? 착해서 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 전도 12장 7절 말씀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 영혼을 빼놓고 답을 찾으려면 거의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살까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렵니까? 어느 그 프로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요, 거의 비슷한 대답이요. 태어났으니까, 먹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대부분 그런 대답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왜 살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 산다면요, 진수가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그럼 너무 비참한 얘기 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살까? 어느 분은 좀 고상하게요, 행복 얻기 위해 산다, 몇 분 그렇게 답을 하신 분 계신데요. 자, 그러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뭘 얻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돈도 나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할까요?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까요? 만일에 돈이 인간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다 행복하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이 이병철 회장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다. 행복은요, 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인간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맨주먹의 신하 빈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 정종 회장님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갈 때는 빈손 아닙니까? 한국의 최고 부자 이건희 씨, 그 직무실에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현판이 달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빈손으로 나왔은즉 또한 그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그렇죠. 그리고 권력 어떻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대통령들 대통령 되고 난 후에 행복하다고 하는 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괜히 대통령만 했다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까? 대통령들 중에서요,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셔요. 덧없는 권력에 대한 길 그랬잖아요. 권력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 주지 못합니다. 전 세계를 통일했던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그 18살부터 30살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알렉산더 마지막 죽을 때요, 신하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답니다. 내 시신을 넣은 관 옆에 구멍을 내가지고 양손을 내밀게 하고 자기를 장사 치르겠답니다.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결국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장사 치를 때요, 관 옆에 양손 손을 내밀게 하고 털렁털렁하면서 장사 치렀답니다. 자, 이 여자는 미국의 영화 배우인 마릴린 먼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세계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요. 자, 이분이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자,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1962년 자살한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 이 여자는요, 많은 재물도 있었고 전 세계 많은 그 남성들의 사랑도 받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조금도 없었는데, 근데 마지막은 자기의 생을 자살로 끝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삶은 막 내린 해수욕장과 같다. 많은 거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의 명예가 인간에게 행복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한 사람에게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 모든 것을 줘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황태자로 태어납니다. 그는 힘만 있고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궁전을요, 전부 다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든지. 그는 전 세계 아름답다는 여인 1000명을 첩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1000명을 데리고 살아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마음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왕 솔로몬, 다윗의 아들. 세상 모든 거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세상 거 다 누려봤는데 어떻더냐, 소감만 한번 써봐라. 그 쓴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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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거 다 누려봤는데 어떻더냐, 한마디로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은 이 마릴린 먼로나 이 솔로몬처럼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 공감합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뭐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 말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같이 험악한 인생 산 사람도 없을 거요. 그리고 그 살면서 고생한 얘기 한 보따리 또 풀어놓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이가 80 되신 노인분에게 자,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가 물어보니까 이분이요, 자기 인생 살아간 것을요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잠자는데 27년 보냈고, 노동하는데 21년 보냈고, 밥 먹는데 5년 보냈고, TV 보는데 몇 년 보냈고, 쭉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에 내가 80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이었다. 46시간이랍니다. 46시간이면 이틀도 안 돼, 이틀도.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이요, 70년, 80년 삶 속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한숨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인간은 없이 사는 인생이래요. 어렸을 때는 철없이 살고, 청년 때는 겁 없이 살고, 중년 때는 정신없이 살고, 노년 때는 형편없이 살고, 말년에는요 느닷없이 간대요. 그래서 없이 사는 인생이래요. 자, 아주 바쁘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가는데 여기 진정한 행복이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종룡이라고 하는 이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 별명이요 알바왕입니다. 이 사람이 알바를 몇 개 하냐, 하루에 7가지 알바를 합니다. 알바왕입니다. 왜 이분이 이렇게 알바를 했냐면요, 빚을 졌어요. 3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알바를 7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알바하는 그 시간을 보면은요, 밤 12시 되면 이제 24시간 사우나로 간답니다. 그리고 한쪽 구퉁이에서 잠깐 한 2-3시간 잠잔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요, 목욕탕 청소하고요, 그리고 신문 배달하고요, 아침에 떡 배달하고요, 오후에 학원차 운전하고요, 저녁에 다시 떡 배달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신문 파촉과 페이지 수집하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또 9시 되면 또 떡 배달 마지막 한 번 더 한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7가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버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빚 갚는 데 사용한답니다. 이런 생활을 10년을 하셔. 10년을. 네? 자, 10년 지긋지긋하네. 처음에는 까마득했는데 빚을 갚아 나가면서 즐거움을 느껴서 자꾸 없어지니까 드디어 이분이요, 마지막 빚 100만 원을 마지막 송금했습니다. 다 갚은 겁니다. 이로써 3억 5천만 원을 모두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고 나서 이분이 꺽꺽 웁니다. 10년 동안 빚 갚을 생각을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 아저씨. 20만 원짜리 월세방을 서 1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과 단둘이 살 수 있는 전세방을 얻는 게 이제 꿈이랍니다. 이제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옮기겠다, 부푼 꿈을 가졌는데요. 자, 그런데 며칠 뒤에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이랬던 분이 빚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돼 대장암으로 사망하셨다고. 사람답게 이제 사시나 했는데 어찌 이래도 빨리 그랬습니다. 자, 이분의 인생 보면은요, 그 평생 그냥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 가신 거예요. 10년 동안 하루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갚는데 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 몸에 병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의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행복합니까? 매일매일 행복합니까?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하늘로 나른 같으니라 그랬어요. 불을 피우면 불티가 막 올라가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고생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했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계속 고난이 꼬리를 물고 우리 삶을 우리를 얽어매잖아요.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년 이 삶이요, 금방 지나간다. 신속기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 맞지 않습니까? 지나가온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인생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요, 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아이들 주먹 쥐고 태어나죠. 두 주먹 불끈 쥐고 우찌 살고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다람쥐 쫓고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던 어린 시절을 잠깐 보냅니다. 자기 어릴 때는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는가 몰라. 빨리 어른 되고 싶은데, 그러죠? 근데 어린 때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청춘의 때, 인생에서 가장 한강기를 알 수 있는 이 청춘의 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행복한 한때일 겁니다. 그죠? 자, 이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좀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좀 좋을까요? 근데 잠깐입니다. 번쩍하니까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예? 예? 얼굴 보셔요. 얼굴 보셔요. 예? 자, 이 고왔던 이 모습이요, 순식간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우리 젊은 분 많이 계신데요, 그 젊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전히 24살 때가요, 꽃이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울 때랍니다. 24살 때부터 진홍꽃입니다. 여기 대부분 진홍꽃이네요. 제 모습이 이 모습으로 순식간입니다. 번쩍하니까 여기 오잖아요. 여기 꼬마 노인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랑할 거 없어요. 금방 이렇게 됩니다. 금방. 이거 보세요. 요 모습과 요 모습. 새 중에서 가장 비싸고 빠른 새가 있답니다.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금새랍니다. 금새. 금새 이렇게 돼요. 금새. 자, 여기 인기 연예인들, 자,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뻤던 분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옛말에 하무 심유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꽃이 아름다울수록 떨어지면 취해집니다. 그러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꽃뿐만이 아닙니다. 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사람도요, 다른 여자 같은데 같은 여자입니다. 26살 때 74살 때라는데요. 이 그리트 가르보라는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영화 배우인데요. 이 여인이 50이 채해지거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 할머니에게도 이런 소녀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잖아요. 자, 여기 할머니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석에 누워 있는데요. 자, 우리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는 날이 옵니다. 누구나 다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는데요. 이 할머니 보셔요. 할아버지랑 그 사이가 좋은데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우는 거예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예,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한번 이 죽음 앞에 누구나 한번 와야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번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해놨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 언젠가 한번 내게 닥칠 이 죽음, 누구나 한번 와야 됩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징시황도 오래 살고 싶어서 1000명의 동자를 전 세계에 풀었잖아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소 고여라. 그도 49
49살에 50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도 오래 살고 싶어서 별별 방법을 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이 김일성이 돕는 이불 한 채를 짓기 위해서요, 참새 70만 마리가 죽었답니다. 참새 겨드랑이 털 가지고 그 이불 만들었거든요. 처녀들을 깨끗한 피를 수혈 받아서 수혈을 받고 그렇게 오래 살고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 80을 간 넘기고 죽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의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여기 이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이게 죽는 시기예요. 죽는 시기. 내가 언제 죽느냐, 그 시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는 게. 만일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 그 시간을 알았다면요, 그 때를 알았다면 아마 그걸 안 그 순간부터 말라 죽을 겁니다. 점점 말라 죽을 거예요. 모르는 게 모르는 게. 그러죠? 자, 새가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처럼, 새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러죠? 그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이 물고기가 어부들이 쳐는 이 그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물고기 운명이 끝이 나잖아요. 하늘 나는 그 새가 사냥꾼이 쳐는 올무에 들어가는 순간 새의 운명이 끝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어느 때 이 죽음의 덫이 우리를 붙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분은요, 이 사람의 이 인생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지뢰밭에 뛰어노는 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지뢰밭인데 애들이 지뢰밭에 모르고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아이가 지뢰 밟으면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운명 끝이 나겠죠. 우리 인생도 마치 지뢰밭에 뛰어노는 아이와 같이 지금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언제 이 지뢰 밟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밟을지 내일 밟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빨리 가서 죽고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늦게 가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요, 괌에 한 사람이 아시아나 항공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가보니까 벌써 비행기 떠나버린 거예요. 발 동동 굴렸습니다. 어쩌면 좋냐고. 나 오늘 가서 큰 계약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냐고 발 동동 굴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예약을 못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가서 대기표 끊고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이 안 탄 바람에 대신 탄 겁니다. 야, 운 좋았다. 근데 그 비행기가요, 괌 착륙하다가 떨어졌잖아요. 거기 탄 사람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은 한 걸음 빨리 가서 죽었고 한 사람은 늦게 가서 사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한 걸음 차이예요. 한 걸음 차이. 그래서 이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데, 자, 이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야, 육체는 그대로 안방에 있잖아요. 병원에 거기 안치실에 있잖아요. 근데 뭐가 돌아가요? 영혼이 돌아간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 SBS에서요, 꽤 오래전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 아시죠? 그 프로에서요, 사후세계가 있는가 이 특집으로요 이걸 만들었는데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그냥 받은 거예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요 만나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죽는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왔다. 유체 이탈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시신을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가족들 울부짖는 모습, 의사가 막 심폐수술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깜깜한 터널을 한참 걸어가는데 빛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죄를 지은 거, 죄를 지은 그 순간순간이 다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일 뿐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별수하셨다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잖아요. 숨을 거뒀다는 말은 숨을 숨기울 때가 있으며 누군가에서 거둬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갔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SBS에서 나온 그 영상 한번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 죽음을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도 죽음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가죽, 이 몸입니다. 이것이 오늘 썩는 날이 오죠. 죽는 날이 오죠. 그러면 죽으면 육체 밖에 나가는 내가 있잖아요.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욥기서 19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죽음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는 거 아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욥기서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두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길이 나오고 생명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망길이 나오고 사망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에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길과 사망길,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 사이에서 너희가 택하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죽는 순간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고 우러져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가슴에 성경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은 좋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길이 나오고 생명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모든 것들이 보화로 꾸며졌는 나라. 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이 사람은 죽음 앞에 섰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아놓은 재물도 많고 울어줄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 못한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가자 하니 이 사람,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 손을 내두르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기다려줍니까? 이 사람 영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망길이 나오고 사망길을 따라가면 지옥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이 불 속에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곳이 있습니다. 이거 가면 안 되잖아요.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못 나옵니다. 지옥은 천년 만년도 아닙니다.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안 죽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제가 죽고 나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중국 글자는 이 뜻글자지 않습니까? 이 중국 글자에 이 인간이라는 글자를요 이렇게 쓰죠. 이 사람은 남자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여자가 항상 같이 있어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해서 인자를 저렇게 쓰고요. 이 간자 중에 이 날일자 이걸 없애면은요 문문자가 됩니다. 자, 이 오른쪽 문을 성경에는 좁은 문이라 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생명길이 나오고 이 생명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망길이 나오고 이 사망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길과 사망길,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가 죽으면 어느 한쪽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생명길과 사망길, 천국과 지옥.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애벌레입니다. 자, 애벌레는 이제 나뭇잎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그냥 끝으로 나는 그런 애벌레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고추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돼 가지고 칼을 날아다니면서 그 꿀을 따먹는 나비가 되는 애벌레도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비가 돼서 하늘 날아가듯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 것 쫓다가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가는 영상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다고 한다면 여기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바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문제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주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한 영혼도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아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